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이제 끝자락이죠. 20장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글쎄요, 제자들이 이제 혼란스럽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철이 안 들어서 요한처럼 요한도 깨닫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깊게 이해했던 제자 같고요. 여전히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요한은 직접 봤고 다른 제자들도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이 죽었다라고 고민하며 번뇌하며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될 제자들이, 그 중에 이 도마라는 자가 같이 없었다는 것. 제자들 모임에 없었다는 것. 뭐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이 도마가 없었다는 것은 글쎄요, 의외라기보다 뭐 당연한 건 또 아니고, 그렇죠? 다른 제자는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잖아요. 우리 25절 강민 읽어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냐되 손가락은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은 그 욕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없었던 것도 그런데 25절에는 사실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걸 봐야 되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옆구리에 구멍 난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 모임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아주 실망스럽고, 그렇죠? 낙담되고, 더 이상 이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25절의 고백은 그럴 일이 있겠어?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꼭 만져봐야 되니까 봤다고 말하지 마. 내가 꼭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 제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봤다는데.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자, 26절 환히 읽어주세요. 네, 여드레, 8일 후네요. 8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누가 잡으러 올까봐 문을 꼭 잠근 거예요. 누가 잡으러 올까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죽일까봐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런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20장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사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여러분들 이제 수빈이랑 강민이랑 승민이랑 환희가 이제 막 대학교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뭐 성적도 정말 누구는 뭐 상위권이고 뭐 누구는 또 뭐 중상위권이고 뭐 상중위권이고 뭐 하위권이고 중하위권이고 또 누구는 뭐 전교에서 놀고 만약 또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누구는 잘 들어가고 또 취직도 잘해. 근데 누구는 또 취직도 안 돼. 이 중에 그런 애들 그런 취직이 잘 되고 또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또 뭐 그냥 그런 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취직이 잘 되건 못 되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건 좋은 대학을 하게 하면 좋은 대학이 없지.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네. 좋은 대학에서 좋은 대학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쵸? 마사님. 어디더라? 이 근처 대학인가? 어느 대학 이렇게 홍보판을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인성이 우선이다. 써있더라고요. 인성.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돼야지 그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니 인생 자체가 평생 교육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평생 교육을 받으면서 일단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각 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인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중고등학교 때보다 이 초등학교 각 담임 선생님들도 각 교과 선생님들이 정말 중점을 뒀을 게 뭐냐면 아이들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어떤 그걸 마인드라죠. 마인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아이로 키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 어때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무슨 뭐 중고등학교 때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또 뭐 좋은 데를 취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취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냐 못 가졌냐는 제가 어떤 잣대를 얘기해 줄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 마음에 늘 평안이 있냐. 이거를 각자가 그거를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허구한 날 어떤 걸 묻냐면, 목사님 제가 거듭난 거 맞아요?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허구한 날 묻는 게 뭐냐면 자꾸 이 초보 단계의 신앙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고 묻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자리에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강은 왜 자꾸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냐? 사실은 그 뜻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에서 유일한 평강은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뜻은 너희가 나를 믿냐? 이 뜻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 요한하고 분유자들 외에는 다 도망갔어.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러니 이들한테 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어떤 고백 같아요? 어떤 위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평안하지 않니?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 왜 평안하지 않니?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제발 평안하라 이 뜻입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신뢰함으로 평안해라.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정말 진정한 평강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나를 신뢰함으로. 왜냐면요. 27절에 이제 도마이가 나옵니다. 도마를 보면요. 지금 도마는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믿지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너희가 평안하다는 뜻도 아니고요. 이제 진정한 평안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27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주님께 이르시되 내 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들이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닌데 결국 믿으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곧 그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를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원어에는요. 내 손가락을 이리 가지고 오라. 내 손가락을 가지고 와서 내 손을 보래요. 만져보라 이거죠. 내 손을 내밀어 똑같이 가져와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확인해보라 이거죠. 네 손으로. 네 손가락으로 직접 내 손바닥과 내 옆구리를 확인하래요. 만져보래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는 게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들 이 인간관계에서도요. 믿음이 끌리잖아요. 다시는 안 봐요. 다시는 상종을 안 해요. 상종. 수민이 상종이 먼저 하라. 상종. 다시는 얼굴을 안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도 돈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돈거래를 하다가 이게 친구가 돈을 자꾸 안 갖고 오히려 달라고 하면은 야 그거 1년밖에 안 된 걸 자꾸 야 그렇게 할 거냐? 여러분들
한두 번 그러면 좋은데 얘기할 때마다 야, 그만해 이러면요 꽂은 사람이 이상한 거야. 꽂은 사람이 이제는 꽂은 사람이 내 돈 달라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수빈이 그렇죠. 내 돈 달라는데 오히려 돈을 꺼간 친구가 윽박이 질러 소리 협박하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줘버려야지 그거를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언젠가 죽겠지. 그러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감정이 쌓이고 어때요? 사단이 틈탑니다. 성경에는 꾸지도 말고 꾸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꺼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래요. 성경은 믿는 자들끼리 그러니까 아예 주라 이거죠. 받아 생각하지 마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야 도마가 드디어 철들었네요.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러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믿어라 하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너는 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지.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앞으로 나는 이제 곧 떠날 건데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이 땅의 복이 뭐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러니까 감이나 복이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주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게 복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래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래요. 세상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맞짱 떠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정말 공부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신학 박사님들하고 뭐 세상 박사들하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대화를 시도한 자체가 미련한 거다. 그게 결론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무신론의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누가 거부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자. 그렇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을 허락하신 바로 그 이름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또 영적으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원어에는 힘입어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거머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거머쥘 건지 아니면 무시할 건지 그건 우리가 할 노릇이에요.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굉장히 집요하고 세밀한 부분이 있어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꽤 많이 있네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뭘 말해요? 그래서 많은 뜻이 있겠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나 이제 주님 일에 신경 끌래.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냥 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지만 꼭 그렇게 보기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날이 샌대요.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밤새 내내 이 배에 올라타가지고 물고기를 잡다가 말다가 그러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제 아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거기서 바닷가에 새벽에 누가 이렇게 서 있지? 그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누군지를. 왜냐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인데 지금 21장의 이 장면은요, 이 제자들이 탄 배와 예수님 바닷가의 예수님과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새벽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어때요? 새벽에는 보통 안개가 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개를 떠나서 거리가 꽤 됩니다. 계속 내용을 보면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원어에 보면요 아주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이 호칭을 쓴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호칭보다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같아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대답하되 없나이다. 좀 떨어져 있어도 어때요?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엉엉엉 그러고 울려서 그런지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6절 가라사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군데 지금 우리들은 그물을 던지나 말라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제자는 요한이지 이거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요한이 그러니까 어때요? 요한이 어떻다고요? 요한은 세심해요. 샘이라고. 그래서 그물도 던지고 막 누가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막 저 목소리는 그러고 제일 먼저 요한이 야 주님이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모르겠어요. 속옷만 입고 있었는지 웃옷을 벗고 있었는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있었군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들 바다로 뛰어내렸대. 바다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수영깨나 하는 사람 같아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이게 50간이면요 90m입니다. 90m 약 100m 거리 100m 여러분 50m만 돼도 바닷가에서 누가 소리 지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90m 배와 육지와의 거리가 90m나 된대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90m나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떡도 생선하고 떡이 있으니까 오병이어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또 나타났지만 어때요?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반갑게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좀 엄숙한 분위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엄숙한 분위기니까 어때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때요? 놀라움과 경외스러움과 어떤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어때요? 멋쩍으면서 감히 좀 가까이 가서 있잖아요. 함께 사역할 때는 어때요? 막 가슴이 기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경계한 듯 하면서도 하여튼 오만 잡생각을 다 하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분위기 같아, 느낌이. 그렇잖아요. 진짜 이들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 걸 믿고 정말 반갑고 막 그러면 어때요? 막 호두갑을 떨고 막 이 요한복음 끝자락에 그들이 막 벌써 몇 번째 나타났지만 정말 기쁘고 감격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분위기는 침울해요. 오히려 어때요?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1절 베드로가 올라가서 하여튼 급해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이니까 그렇죠? 아침밥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고 주님이 맞구나.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자꾸 얼굴 확인하고 눈빛도 확인하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떡도 갖다 주시고 친히 생선도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도 올려놓고 그 옆에 떡도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이게 정말 예수님 맞아? 응?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갖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요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멀쩡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생선 어떻게 이렇게 뼈 이렇게 빼가지고 예수님께 대접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야 될 텐데 어때요? 이 경직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네들이 지금 여전히 마음속에 지금 안개가 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친히 갖다 주시고 떡도 갖다 주시고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벌써 세 번째 지금 주님께 나타나셨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두 번째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디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원어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네가 네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 뜻입니다. 네가 네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런데요 언어에 보면은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가 아니고요 필로라고 필로 인간적인 사랑이고요 이기적인 사랑.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여기서도 또 네가 나를 네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목숨을 건 사랑이에요. 주님이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네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여기서도 또 필로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떠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네 목숨까지 버리면 사랑할 수 있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여기 또 필로예요 필로 내가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또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사랑이 어때요? 베드로의 사랑이
완전히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오면 떠나는 사람이에요. 18절에 그런데 주님이 예언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베드로 너에게 말하는데 젊어서는 네가 아직 젊지? 그리고 그동안도 젊었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이것은요, 그동안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앞으로 네가 나를 섬긴다 하면서도 당분간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네가 바로 이기적인 사랑을 할 거야. 네가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죠? 하나님의 원이 아니라 네 멋대로 원하는 곳으로 그동안 다녔고요. 그리고 어때요? 네가 젊어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러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예언을 하는데요. 늙어서 네가 나이 먹고 네로 황제의 핍박의 시기가 되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팔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남이 너희를 핍박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네가 띠띠우고 네가 묶여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를 죽음의 형틀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네 목숨처럼 네 목숨까지는 사랑할 수 있느냐? 계속 묻는데도 끝까지 뭐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야 베드로야, 네가 네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양심이에요. 네가 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냐? 그런데 베드로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네가 나이 들어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내 이름 때문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뜻대로 다니지만 끝내 네가 나이 들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의 그 시기에는 네가 네 원이 아니라 남의 손에 의해서 네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거다. 예, 그때가 되면 네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박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정말 목숨까지 버리며 자기를 따를 것을 예언합니다. 이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19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